예,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앞에 있는 스크린 보시고 말씀 함께 읽으실까요? 세노.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비롭게 대하실 것이다. 아멘.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비롭게 대하실 것이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7절 가운데 있는데요. 예수님의 이 팔복이라고 하는 설교 말씀 5장 1절부터 12절까지 이어지는데 그걸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스크린에 나오는 일본어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그에게 나아왔다. 예수께서 입을 열어서 그들을 가르치셨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다.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비롭게 대하실 것이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너희보다 먼저 온 예언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다. 아멘. 자, 지난주 수요일의 말씀을 들으신 분들 혹은 마태복음에 저의 설교를 계속 들어오신 분이라면 지금 읽은 이 말씀이 왕의 선언문이라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마태는 예수님을 왕으로 제시하며 여기서 우리는 왕이 자신의 나라에 대한 선언문을 선포하는 것을 듣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 팔복의 말씀이 두 가지 측면으로 제시된다고 말해왔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분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과 또 그 나라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진리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나라, 천국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완성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은 이미 왔습니다. 예수님의 나라는 우리의 마음속에서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은 교회 안에서 부분적으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참된 신자들은 매주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은 사람, 예수님을 믿기로 하고 그 나라의 백성이 되기로 결심하고 성령을 받은 그 사람이 있죠.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은 사람은 이미 예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팔복은 예수님을 믿는 자는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믿을 수 있는가 하는 점과 또 예수님을 믿고 그 나라에 이미 들어온 사람은 어떤 마음의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점, 이 두 가지 측면을 각 절마다 제시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해요. 천국에는 오직 마음이 가난하여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천국에 갈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겸손한 자만이 들어갑니다. 또 오직 자신의 죄에 대해 슬퍼하고 후회하며 뉘우치는 자만이 들어갑니다. 천국에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온유하여 그분으로부터 완전히
다스림을 받으려 하는 자만이 들어갑니다. 또 천국에는 오직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즉 구원받는 일과 예수님을 닮는 성화를 간절히 줄이고 목마른 자처럼 갈망하는 자만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네 가지 말씀의 또 다른 측면으로 제가 설명해 보겠습니다. 일단 천국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마음이 가난하고 겸손하며 자신의 죄를 슬퍼하며 계속해서 주님 앞에서 온유하고 겸손하며 계속해서 더욱더 의를 갈망하고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기를 목말라하며 찾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요약한 것 어느 정도 정리가 되셨죠? 자, 이제 팔복의 5번째 7절 말씀입니다.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비롭게 대하실 것이다. 자, 이것도 역시 두 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려면 하나님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나라에 속한 백성이 된 후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자비와 긍휼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의 성품이자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던 유대교 사람들, 즉 사두개인, 바리새인들, 열심당원 등과 같은 유대인들을 보셨을 때 그들의 신앙은 매우 의식에 치우쳐 있었고 겉모습에만 치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에만 신경을 썼지 정작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마음속의 태도와 동기, 즉 마음의 그 내면은 소홀히 하는 종교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것은 종교 생활이지 신앙 생활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만들어내는 행위 구원론, 즉 자신이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있으니 하나님도 자신들을 의롭게 여겨주실 것이라는 착각과 교만 속에서 스스로가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이미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와 있고 또 미래에 하나님의 나라에 반드시 갈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아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라고 선언하신 것이에요. 너희는 겉으로는 희고 깨끗해 보이는 무덤 같아 보이나 속으로는 죽은 자의 뼈로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더러운 생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전령으로서 먼저 왔던 세례 요한도 마태복음 3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고 말했어요. 다시 말해 그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 같아 보이는 종교적인 겉모습은 있었지만 진정한 회개를 나타내는 내면의 실체가 없었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항상 우리의 마음의 동기와 태도를 중시하십니다. 마음의 내면에서 시작되는 행동을 중시하신다는 거예요. 마음의 동기와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이 다를 때 예수님은 그의 행동을 칭찬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바뀌지 않은 채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외식을 정확하게 집어내십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눈앞에서 회개하고 자신의 마음으로부터 변화되기를 간절히 갈망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참된 천국 백성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가식이나 허세가 있을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기독교적 신앙생활의 핵심은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중심부에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다스리시고 거기서부터 삶의 활동으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자신의 생각에
생각의 주님으로, 주인으로 삼지 않으면 결코 행동도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가 올바르게 보여도 그 행위에 이르기까지의 마음의 동기, 즉 내면을 보시는 분이세요. 처음 4가지 복의 말씀은 전적으로 마음의 동기와 태도를 중시하는 가르침이었습니다. 그것들은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시각을 다루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 오늘부터 다루는 5번째 복 이후의 8복의 말씀은요, 내적인 태도와 마음의 동기를 다루면서도 동시에 다른 사람에게로 뻗어나가는 외적인 행동까지 다루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앞에 4가지 열매가 드디어 겉으로의 행동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가르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거지와 같이 가난하고 겸손해지고 자신의 죄에 대해 슬퍼하며 주님 앞에 순순히 순종하려는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서 구원과 성화와 참된 변화를 갈망한다면, 즉 그런 태도가 참된 마음의 태도라면 그 결과 우리는 오늘 7절 말씀처럼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죄를 용서하시고 그 나라의 백성으로 받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자비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7절의 말씀을 단순히 잘못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단순한 생각이란 이런 거예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면 다른 사람들도 나에게 자비를 베풀겠지 라는 생각입니다. 예수님 당시 로마 제국의 사회에서는 그런 기대는 그저 희망사항일 뿐이었습니다. 로마인들은 자비라는 덕목을 멸시했어요. 멸시. 자비를 베푸는 행위가 일종의 약한 행동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요, 아이가 태어나면요, 아버지는 가부장적인 권력을 가졌습니다. 그는 이 아이를 딱 들어 올려서 이 아이를 살려두고 싶으면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위로 하고요. 이 아이를 살려두고 싶지 않으면 아래로 내렸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는 물에 빠져 그대로 죽습니다. 왜 어떤 아이는 살려주고 싶고 어떤 아이는 죽이고 싶을까요? 딱 봤는데 얘는 강하게 생겼어. 그럼 살려두고. 얘는 약하게 생겼어. 그럼 죽이는 거예요. 그게 로마인들이었습니다. 거기 무슨 자비가 있습니까? 자비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로마 시민이 더 이상 자신의 노예를 원하지 않으면요, 어떻게 했냐면 칼을 꺼내서 노예를 죽이고 매장할 권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막을 법적인 수단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제국만큼은 아니어도 우리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기적이고 탐욕적이며 경쟁적인 사회에서 내가 자비를 베풀면 다른 사람도 나에게 자비를 베풀겠지라는 생각은 그저 희망사항일 뿐입니다. 너무 이상적이고 현실을 잊어버린 태도예요.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누군가에게 자비를 베풀면 그 사람이 오히려 당신을 짓밟는 일까지도 생깁니다. 그 사람은 우리의 자비를 이용만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본질은 뭐냐면요. 내가 딴 사람한테 자비를 베푸면 다른 사람도 나한테 자비를 베푸는 그런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겠지. 그런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딴 사람이 나한테 자비를 안 베풀어도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럼 내가 딴 사람한테 자비를 베푸면 누가 나한테 자비를 베푸느냐? 누구요?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신다. 남이 나한테 자비를 베풀지 않아도 좋아. 하나님만 나한테 자비를 베푸시면 그걸로 충분해. 나는 하나님 닮아서 자비를 베풀며 살 거야. 그게 바로 오늘의 가르침이라. 이해되셨죠? 네.
자, 이제 그 단어 자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네. 자비로움이라는 단어는 엘레모네스입니다. 엘레모네스. 이 명사 형태의 단어는 신약성경 전체에서 딱 두 번만 사용됩니다. 한 번은 여기 5장 7절이고요. 또 한 번은 히브리서 2장 17절에서 사용돼요. 히브리서 2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모든 점에서 형제 자매들과 같아지셔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자비롭고 성실한 대제사장이 되심으로써 백성의 죄를 대신 갚으시기 위한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 대제사장 예수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자비의 위대한 본보기이세요. 그분은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중보하고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탄원하시는 우리의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래서 자비는 예수님에게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 단어의 동사 형태는 아까는 명사 형태였죠. 동사 형태는 성경에 아주 많이 나옵니다. 매우 흔한 단어입니다. 구약 성경의 히브리서에서 이 동사의 동의어는 헤세드로서 매우 자주 쓰인 단어입니다. 이 동사는요, 단순히 불쌍히 여기다, 고통받는 자를 구원하다, 비참한 자에게 도움을 주다, 불행한 자를 구출하다 라는 뜻입니다. 매우 광범위한 개념이고 도움이 필요한 대상에게 유익을 주는 모든 행위가 바로 자비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연민을 넘어섭니다. 동정심을 넘어섭니다. 이것은 행동으로 나타나는 연민, 행동으로 나타나는 동정심을 의미해요. 여러분, 이기적인 사람도요, 약간의 동정심은 느끼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사람은 결코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진짜 자비는 행동하는 자비입니다. 어떤 사람은 형식적인 자비의 행위로 자신의 양심을 달래며 실제로는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삶을 삽니다. 그러나 진짜 자비는 진실하며 자신을 희생할 줄 압니다. 어떤 사람의 자비는 진실한 마음일 수는 있으나 실질적인 도움으로 이어지지는 못하고 침묵하고 수동적인 가운데, 그런 태도 가운데 동정심만 유지합니다. 진짜 자비는 그런 수준에 머물지 않습니다. 진짜 자비는 순수하고 이기적이지 않은 동기로 도움을 받아야 할 필요에 처한 사람을 돕기 위해 손을 내밀어 행동하는 진정한 연민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내 나라 백성은 받기만 하는 자들이 아니라 줄 줄 아는 자들이다. 내 나라 백성은 정죄하는 자가 아니라 자비를 베푸는 자다. 내 나라 백성은 자신을 모든 사람 위에 두는 교만한 사람이 아니라 몸을 낮추어서 다른 모든 사람을 돕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사실 예수님께서 하신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유대인들은 부모님의 생계를 돌볼 필수적인 자금조차 그분들에게, 부모님에게 잘 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말했습니다. 아, 나는 이미 종교적인 행위로 그 돈을 하나님께 바쳤으니 감히 하나님께 한 서약을 어길 수 없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큰 문제에 빠졌어. 네가 스스로 만든 전통으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부모 공경의 계명을 바꿔버렸구나. 그 유대인들은 그런 무자비한 일에 능숙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조심스럽게 그러나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11조원금을 드리는 만큼 늙으신 부모님에게도 생활비를 드릴 수 있어야 한다고 말이에요. 부모님에게 돈을 드리고 있으므로 11조원금을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도 잘못이지만 이미 11조를 드렸으니 부모님께 드릴 돈이 없다고 말하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자비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돈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마음속으로부터 자비로운 사람이 되기를 소망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에게 멈출 것입니다. 이제 이 자비의 중요성을 여러분들이 더 잘 이해하시도록 제가 몇 가지 단어와 비교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첫째, 자비와 용서 이 두 단어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신약성경에서 성경 구절 두 개를 봐야 합니다. 먼저 디도서 3장 5절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것은 우리가 행한 의로운 일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자비하심을 따라 거듭나게 씻어주심과 성령으로 새롭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자, 여기 자비하심이 나오죠. 네. 여기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따라 한 용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비에서 용서가 나왔어요. 다음 에베소서 2장 4절 5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도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비는 구원 뒤에 숨겨진 요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의 피로 갚아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자비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자비는 용서 뒤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할 때 용서해 주는 것으로 반드시 나타나야 합니다. 그러나 용서가 자비의 유일한 표현은 또 아니에요. 자비는 용서보다 훨씬 더 범위가 넓습니다. 용서는 자비의 그 일부입니다. 시편 119편 64절을 보겠습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이 온 땅에 가득합니다. 여기서 인자하심이 바로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단어고요. 그 헤세드의 신약 성경의 단어가 바로 자비죠. 자비는 용서보다 훨씬 더 넓습니다. 온 땅에 하나님의 자비가 가득해요. 자, 두 번째. 이번에는 자비와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비와 사랑. 자, 용서는 자비에서 흘러나온다고 그랬죠? 그러면 자비는 무엇에서 흘러나올까요? 사랑으로부터입니다. 사랑. 하나님이 왜 자비를 베푸셨나요? 사랑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때문입니다. 자비는 용서보다 크고 사랑은 자비보다 큽니다. 사랑은 자비를 베푸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비는 문제가 있음을 전제로 하지만 사랑은 문제가 없을 때도 행동할 수 있잖아요. 자비는 의사입니다. 의사. 자비가 의사라면 사랑은 친구입니다. 사랑은 애정에서 행동하고 자비는 필요해서 행동합니다. 사랑은 변함이 없고 자비는 어려울 때를 위해 아껴둡니다. 사랑이 없는 자비는 없기 때문에 사랑은 자비보다 커요. 자, 이 순서 이해되시죠? 세 번째, 자비와 은혜는 어떻게 비교될까요? 자비와 은혜. 자비는요, 항상 고통과 비참함과 괴로움이라고 하는 요소들을 다룹니다. 그것들은 항상 죄의 결과이거든요. 개인의 죄이든 사회의 죄이든 자비는 항상 죄로 인해 생긴 문제를 전제로 합니다. 고통과 비참함과 괴로움을 다뤄요. 그러나 은혜는 죄 자체를 다룹니다. 죄 자체. 자비는 증상을 다루고 은혜는 문제의 원인을 다룹니다. 자비는 형벌로 주어진 고통으로부터 구해내지만 은혜는 범죄에 대한 사면을 제공합니다. 너 용서받았다 이거죠. 자비는 이해되세요? 여기까지.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와서 우리의 죄를 제거하고요. 너희 죄 용서해 주노라. 이렇게 하면 그 다음 자비가 와서
형벌을 없애주는 겁니다. 자비와 은혜는 서로 다릅니다만 긴밀하고 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비는 고통을 없애고 은혜는 더 나은 상태를 줍니다. 자비는 더 이상 너한테 지옥이 없다라고 선언하고요. 은혜는 천국이 너한테 준비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비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다고 말하고 은혜는 내가 너를 용서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자비와 은혜는 동일한 놀라운 진리의 양면이에요. 양면. 하나님은 자비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네 번째, 자비와 용서를 비교할 때요. 자, 지금 자비와 용서, 은혜, 은혜, 자비와 은혜, 용서가 아니라 은혜네요. 자비와 은혜를 비교할 때 반드시 다루어야 하는 개념이 있어요. 그것은 자비와 정의 사이의 비교입니다. 자비와 정의. 자,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정의의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자비로우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죄를 벌하셔야 하잖아요. 그런데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죄인들이 벌을 받고 죽고 영원한 지옥에 가게 될 것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그 정의를 그 죄인들에게 행사하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먼저 행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는 죄에 대한 정의로운 심판의 결과였고요. 형벌이었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그 십자가의 피가 자신의 죄를 용서한다고 믿고 감격하고 감사하고 회개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용서와 천국과 영원한 생명을 주세요. 자, 자비는 죄인을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의 정의는 죄인 대신 예수님께 형벌을 내렸습니다. 그렇죠? 은혜는 그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죄인에게 용서와 천국의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리를 줍니다. 여러분 이 순서 이해되세요? 자비는 뭐죠? 우리 죄인을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정의는 죄인 대신 예수님께서 형벌을 받게 하셨고 은혜는 그것을 다 믿고 회개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용서와 영원한 생명과 천국에 들어가는 권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신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것, 이 모든 게 뭐예요, 지금? 자비, 정의, 은혜, 용서,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이 가장 크고 그 다음에 자비이며 그것이 자비와 정의가 함께 일할 때 용서와 은혜가 작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하나님의 정의가 충족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에서 나오는 용서와 은혜가 주어질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정의와 자비는 예수님 안에서 충돌하지 않습니다. 절대 충돌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무한한 호의를 무시하는 교만한 자들에게는 자비가 없는 형벌인 지옥만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또 다른 정의예요. 여러분 이해하셨습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우리 모두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게 한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이고 그러한 기쁜 소식을 전하며 그 사람을 지옥의 형벌로부터 구해내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너무 심각한 이야기죠, 이게요. 하나님의 자비는 죄를 용납하는 어리석은 감상에 불과한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이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자비를 베푸신 유일한 경우는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누군가, 즉 예수님께서 치루었을 때뿐이었습니다.
정의는 무시하고 아무 대가도 치르지 않게 하며 사람들을 무조건 용서해야 한다는 주장은 거짓되고 위선적이고 어리석은 감성적인 자비입니다. 그저 그냥 덮어버리자는 식인 것이죠.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시기 위해 자신의 정의와 거룩함이라고 하는 진리를 결코 저버리지 않으십니다. 교회 안에서도 죄를 짓고 하나님께 대적하는 악한 일을 하면서도 결코 그 죄를 인정하지 않고 악을 진정으로 다루지 않으면서도 자비만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입니다. 자비를 남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니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예수님을 결코 인정하지 않아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받아주시고 천국에 가게 하실 거라는 주장, 그런 주장이 있는데요. 그건 말도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십자가의 희생이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자비로 적용되려면 우리는 최소한 예수님을 왕과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죄를 뉘우치며 회개해야만 하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교회와 하나님의 말씀과 또 그 말씀을 전해주는 설교자들을 우리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자비 없는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비는 용서보다 크고요. 사랑보다 좀 작으며 은혜와는 다르고 정의와 한 짝입니다. 반복합니다. 자비는 용서보다 크고 사랑보다 조금 작으며 은혜와는 좀 다른데 이 자비는 정의와 함께 한 짝으로 일을 합니다. 자비로운 사람은 악한 자들의 모욕을 듣는 걸로 그치지 않고요. 그 악한 자들에게 동정심을 품고 다가갑니다. 자비로운 사람은 동정심이 깊습니다. 용서하는 마음입니다. 은혜로운 태도입니다. 사랑이 넘칩니다. 그러나 악을 용납할 만큼 감정에 치우치지는 않습니다. 참된 자비는 누군가 슬프거나 비극적인 일을 당했다는 이유만으로 그의 죄가 벌받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참된 자비는 상대방이 자신의 죄를 직면하지 않도록 내버려 둘 만큼 감정에 휘둘리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대해 주셨습니다. 그 사실을 잊어버리거나 그 자비를 가볍게 생각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한 용서와 용납과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는 행동을 멈추게 되지요. 그러면 자신의 마음이 지옥과 같이 됩니다. 다른 누구보다도 자신의 마음이 천국에서 지옥으로 떨어지고요. 자신의 마음이 평안과 기쁨과 감사에서 불안과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차오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매우 중요한 사인이에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자비로 대하시고 십자가에서 정의를 충족시키실 만큼 우리 자신을 사랑해 주셨다는 것을 잊었거나 그것을 가볍게 생각하고 있다는 사인입니다. 우리는 왜 그 사랑을 잊어버릴까요? 기도하지 않고 성경 읽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입니다. 다른 걸 더 사랑하면 그렇게 돼요. 그러므로 누군가를 미워하는 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자비의 출발입니다. 저의 이야기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제가 부목사 시절이에요. 부목사로서 한 교회에서 제가 사역을 할 때인데 제가 커다란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이 실수가 뭔지는 나중에 개인적으로 여러분 물어보시면 대답해 드릴게요. 여기서 자세히 할 시간이 없으니까. 그 실수를 저지른 바람에 교회에 적지 않은 어려움이 생긴 적이 있습니다. 저는 담임 목사님과 성도들 앞에서 사죄하고
사임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저의 실수로 인해 생긴 문제를 저를 중심으로 해서 목사님과 여러 중심된 성도들이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갖자고 얘기하시고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2년을 더 일을 했습니다. 총 4년 정도 시작을 한 것 같은데요. 문제가 다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 저의 실수 때문에만 생긴 일이 아니라는 게 밝혀졌고 오히려 당사자들의 문제가 더 컸다는 것이 이제 밝혀져서 목사님과 성도들이 인정을 하게 됐어요. 그로 인해서 저는 목사님과 교회 성도들의 자비를 입었습니다. 2년 동안 참 고통스럽습니다. 그 문제를 직면하고 해결하려고 참 힘들었어요. 그렇지만 목사님과 성도들의 자비를 입었습니다. 목사님은 저에게 일본 선교사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 성도들 중 일부는 저의 일본 선교 사역을 지금도 후원하고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2월 초에 저희 교회에 오셔서 설교를 할 것입니다. 네, 그 담임 목사님. 기대하세요. 자, 하나님의 자비를 입은 자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줄 압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고 용서를 빌 때에 자비를 베풉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와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참된 모습의 출발점입니다. 자비에 대해서는 할 말이 너무 많아요. 지금 절반밖에 못했습니다, 제가. 다음 주에 그래서 실천적인 부분들을 한 번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동정심을 가지고 자비를 베푸는 삶이 어떻게 더 넓게 나타날 수 있는지를 다음 주에 다루도록 하고 오늘 설교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좋죠? 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용서와 정의와 은혜에 대해서 저희들이 깊이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좋으신 분이시죠. 그러나 무서운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분 앞에서 내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거, 죄를 덜 짓고 사는 거, 예수님의 용서하시는 은혜 때문이요, 우리에게 성령 주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임을 기억할 때 우리가 마음속으로 누군가를 또 판단하고 또 우리가 비판하고 싶은 마음 자꾸 들겠지만 그 생각을 자꾸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다루시도록 내어드리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주님께 받은 은혜 더 깊이 생각하면서 자비로운 사람이 될 수 있기를 힘쓰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참으로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면서도 다른 사람을 자비롭게 대할 수 있는 마음 달라고 가정에서, 우리 직장에서,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나라 맛볼 수 있는 이 귀한 주님이 사랑하셔서 핏값을 주고 사신 이 거룩한 교회 안에서 그런 참된 신자 안에서의 신앙생활, 인간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네, 우리 때때로 우리 가족을 용서하기가 어려울 때도 있죠. 그거 힘든 거 주님 다 아십니다. 그렇지만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 바라봅시다. 그러면 그 어려운 용서와 용납과 사랑도 하나하나 실타래 풀어지듯이 해결해 가면서 함께 행복하게 화목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때가 오리라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이름으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속에서 자비를 베푸시고 매일 필요한 삶을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그 사랑과 자비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니 감사합니다.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르심으로써 하나님의 정의가 충족되게 하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용서와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리도록 은혜를 베푸셨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제부터 저희들도 이 하나님의 자비를 받은 자로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자비를 베풀며 용서하며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비를 받은 자답게 다른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며 사는 것이 참된 행복임을 알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시간 저희 둘째 아들 박연수 군 나와서 특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송.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곡인데요. 특송 부르고 광고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작음도 내게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게 금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좀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너뿐인 사랑아 내게 부탁이 있다. 길 잃어 지친 영혼 돌아보라. 나의 품으로 안기어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내게 그 땅을 부탁한다. 일본어 하시는지. 日本語の歌詞は用意されていないということですね。すいません。森会のカカオトーク、カカオトークルームに、これから載せますので、ご参考ください。네. 자. 오늘의 광고입니다. 자, 다음 세례식은요, 2월 22일입니다. 기억하기 좋죠? 2월 22일 유아 세례가 있고요. 우리 병훈이. 어른들의 세례도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김충기 목사님하고 사모님 이렇게 와 계신데요. 그저께 금요일 기도회 때 귀한 말씀 들었습니다. 너무 좀 은혜로운 말씀이었고, 혹시 여러분 중에 또 제가 재직기방에 올린 음성 파일 듣고 그 말씀 들어보신 분 계실 줄 아는데요. 오늘은 두 번째, 나는 누구인가, 그리스도인의 영적 정체성에 대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분들 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김선주 선교사님, 우리 협력 선교사신데, GMS 선교회고 창운대교회 파송입니다. 내일 모레 일본에 입국하세요. 2월 13일 밤에 오시는데 3년 종교 비자 받으신 거 감사하고 월세집 계약 잘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우리 소매화 마사우스는 조성문 집사님 가정 신방이 있고요. 단기 선교팀이 이번 주 토요일에 옵니다. 그래서 만나라 식당 코도모 쇼쿠도부터 시작해서 주일 예배 노방전도. 여기 지금 만나라 코도모 쇼쿠도가 안 써 있네요. 제가 일본어 주보에만 넣었네요. 잊어버리고. 한국어 주보에는 없습니다. 만나라 코도모 쇼쿠도 가고 있어요? 그렇구나. 제가 수정되기 전 거를 가지고 그렇게 해서 일정을 보내겠습니다. 제가 좀 아마 다음 주에는 바쁠 것 같아요. 이번 주 말고 다음 주는 좀 바쁠 텐데 여러분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특별히 이제 우리 이토 히로유키 형제님이 25인승 버스를 운전을 해주시기로 했어요. 선교팀. 그래서 너무 운전 잘하시니까 참 안심이 되고 감사한데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토요일과 월요일, 화요일 이렇게 3일 동안 운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주일 예배 때도 이렇게 오가는 거 정도는 해 주실 계획입니다. 요 옆에 루트인 호텔 있죠? 거기서 묵게 됩니다. 어린이 14명, 4, 5, 6학년, 그 다음에 어른들 5명이 오고, 월요일에 담임 목사, 고동원 목사님도 합류해서, 저하고 이제 같이 이렇게 다닐 예정입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입니다. 오늘, 저희 이인남 성도님 따님, 전세희 자매 이렇게 왔는데, 오랜만에 왔어요. 지금, 박수를 한번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송 부르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계신 일과 일용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하용서하옵시고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이 시간도 귀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 하나하나 우리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의 영광 위에 쓰임받는 물질 되게 하시며 우리 성도들의 모든 가정과 또 개인의 사업과 직장생활 또 모든 인간관계와 학업을 준비하는 모든 과정마다 우리 주님 축복하시고 연약한 몸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며 모든 어그러진 인생의 문제들이 주 예수님 안에서 해결될 것을 소망하며 기쁨 가운데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시고 어둠의 악한 세력들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그 모든 것들이 굴복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평강과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실 줄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제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